1월 29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퇴치하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역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유대 나병 환자를 고치심과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도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당시 나병이란 유대인들 사이에선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으며 부정하게 여겨지고 또한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성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통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 본인의 아픔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병을 내리셨을까 라며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축되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던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분명 어떤 이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 부정해지라고 저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지? 건들기라도 해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반기는 이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혹시 옮진 않을까 혹은 자신이 혹시 나병 환자를 건드려서 본인도 부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주로 황제에게나 쓰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라 칭하고 절을 하고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분명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 고백 속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말에는 정말 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거든 이라는 전제를 둠으로써 예수님의 의사를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이 낫는 것 이전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만약에 병든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병을 감당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인해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이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부정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병과 그 부정함이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사를 물어보는 나병 환자에게 몸짓으로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나병 환자의 몸에 있던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부정했던 그가 정결해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가 갖고 있던 사회적 위축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가 육체적인 것에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치유는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오늘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후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명하십니다. 이후 자리를 떠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이번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중 한 사람이 간구하며 나옵니다. 그에게 한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상태이며 병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며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이방인이며 백부장인 사람이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목수에게 찾아온 것 자체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정도 되면 사실 당시 사회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러 집으로 가겠다 하시자 백부장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합니다. 그러자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때에는 긍정적인 놀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병자들을 안수하시고 고치시려 했을 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놀라시며 이상히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놀람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만 해도 많은 숫자들의 사람이었고 치유나 필요로 인해 잠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한더라도 사실 다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부탁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동안 보지 못한 믿음을 보면서 놀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심지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놀라심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백부장만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히 마땅히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자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시 새로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것은 유대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들의 종말에 대한 가치관 혹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그들의 믿음을 깨부수고 계십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니 우리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나라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쫓겨나 거기서 통곡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 밖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며 우월한 족속이라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 오랜 시간 흘러 고착화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여 이런 반응과 대답이 나오게 하므로 그를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잔치상에 들어갈 이방인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유대인들이 아무런 믿음 없이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생각과 그로 비롯된 불신앙, 마음이 단단해져서 회개할 줄 모르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즉시 하인이 나왔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가 구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믿음의 고백을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처음은 유대인이었던 나병환자를, 다음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만납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두 고백 모두 정말 귀중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나병환자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병환자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진 않는지 혹은 그로 인해 마음이 다쳐서 등을 쥐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제자로 살아감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정말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병 자에게는 병이 낫게 되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가 입을 열어 구할 때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치유하소서라는 고백은 지금껏 보지 못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고백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놀랄 만한 고백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권능을 일체 의심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완전히 병을 통제하고 계심을 그리고 자신이 군대에 있으면서 생활화된 명령 시스템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어떤 병도 예수님의 명령하심 앞에 떠나가지 않을 병이 없다 믿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가도 단 1%의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몇 프로를 믿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 100%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있다면 다시 믿음을 굳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나의 욕심 혹은 나의 뜻이 앞서지 않습니까? 나의 뜻을 먼저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맞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청에 앞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만 하소서 라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올리는 간구가 나를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하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기도를 통해 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까지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온전히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